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수술을 잘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해결되었고요, 또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요, 2주 전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되리라, 꼭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본문의 교훈 받았지요. 오늘은 그 나머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쪽에 있는 효수막 위에 있는 말씀처럼 가을에 듣는 갈라디아서,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이하에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전혀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 이들을 두고요, 또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분석들,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16절에는 아버지의 반응이 나와요. 자, 오늘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고 분석하는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아버지의 반응, 오늘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응은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과에 맞춰져 있어요. 17절, 19절, 또 19절은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자,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말씀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자, 제자들은 오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끝부분에 말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버지는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제자들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유를 묻고 있어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 왜라는 질문과 함께 이유를 놓고 반응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의 반응은 두 군데 나와요. 17절과 20절의 말씀.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7절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결과를 놓고 반응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답변, 주님의 대답, 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20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죠? 왜 우리는 능력을 갖지 못했죠? 이유로 반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두고 아버지는 뭐를 중심으로?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제자들은요, 왜? 이유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답변을 하는, 대답하는 답변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주님의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주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요. 이처럼 문제와 상황과 오늘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님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아니면 다룰 수 없다?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룰 수 있다.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 오늘의 사건과 오늘의 일과 우리들이 처하고 우리들이 만난 어떤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반응과 주님의 마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를 수 있더라.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는요,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를 두고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반응, 분석이 나와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 그의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나 소경으로 태어난 그 아이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라, 그렇게 반응해요. 하지만 주님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야.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반응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꼭 기억하고요,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과 오늘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님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 다름은 우리에게 결국 유익함을 주더라.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더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여 세운 미래의 모습들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장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의 반응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흙 속에 묻힌 열매 하나가 있었어요. 몇 년 전, 아니 얼마 전, 산과 바다를 흔들던 큰 바람에 단단하게 붙어있던 고목에서 툭 떨어져 떼고르르 굴러 캄캄한 흙 속에 파묻힌 겁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 답답함과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이 무서웠어요. 가끔 온몸을 씻어주는 차가운 빗물로 전신이 바짝 났으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며 몇 개월이 지나 기분 좋은 피부병처럼 이곳저곳이 간질간질해지며 싹이 났습니다. 흙 속에 파묻혔던 그 열매가 여러 가정들을 통하여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글거리는 태양과 쉴 줄 모르는 빛 속에 그 싹이 줄기가 되고요, 굵어지더니 나무가 되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지난 후 하얗고 빨간색의 꽃이 피었어요. 눈이 동그래지며 입꼬리가 눈썹까지 올라갔어요. 그동안에 춥고 더우며 숨막혔던 어둠의 이유가 이거였구나. 꽃, 하얗고 빨간색의 너무나도 예쁜 꽃, 이거였구나. 두 손을 활짝 벌리고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어느 날 코를 간지럽히는 산들바람이 불었으며 예뻤던 꽃들이 고열에 맥이 풀린 아이처럼 인정사정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무는 떨어진 꽃을 보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고 하염없이 하는 말을 바라봤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다 떨어진 후 그 자리에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무엇? 감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감꽃이 다 떨어지면 뭐가 열리죠? 거기에 열매, 감이 열리잖아요. 이 나무도 꽃이 다 떨어진 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힌 거예요. 맞아요. 나무는 꽃이 영원히 자신에게 있기를 원했으나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인 열매 맺음은 뭐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름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저희 가정에는 3남매가 있어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제게는 본문의 아버지와 제자들과 같은 경험이 있어요. 아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찾아보면 이런 경험은 너무너무 자주자주 해요. 첫째 아이가 고3일 때, 지금 20철이잖아요. 원하는 과에 서류 접수를 하고요, 수능에서 대학이 정해놓은 점수가 있거든요. 그 점수만 내면 합격이에요. 드디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날, 그 저녁에 부천에 있는 재수학원을 알아보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나오기 전에, 수능 보고 와서 그날 내일도 아니고 그날 저녁에 부천에 있는 재수학원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점수가 나오기 전에 그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개강 첫날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무거운 가방을 메고요, 학원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게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는 척 인사 잘 인사를 안 해요. 묵뚝뚝해서 잘 인사를 안 해요. 그냥 싹 내렸어요. 싹 내리는 게 맞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싹 내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방 메고 그냥 학원으로 들어갔어요. 제 차에서 앉아있는 제 가슴이 그 모습에서 철렁. 하나님 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그날부터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이 아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된 겁니까? 왜죠? 고함을 지르면서 저의 온 신경과 마음과 믿음이 미로 안에 갇혀 있어요. 꼬불꼬불 긴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어떤 미로 있잖아요. 답이 없는 미로 안에 제 마음과 신경과 믿음이 갇혀버린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수능을 봤어요. 작년에 이렇게 하지. 지금과 동일한 과로 6개 대학을 써서 5군데 합격을 했어요. 재수학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대요. 이런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그래서 경력금을 줬어요. 그 학원에서 장학금 말하죠. 경력금을 주고요, 인터뷰를 하고요,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발표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현재도 그 란에 가서 아이 이름을 치면요, 그 영상이 나와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렇게도 높여주시는구나, 사람을. 저렇게도. 앞에서만 달렸던 그 아이의 인생에 숨이 막히며 막막했던 1년의 시간이 앞으로 만나는 여러 색깔의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갖게 하는구나. 그제서야 1년 전에 저와 달랐던 하나님의 반응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로에서 나왔어요.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전혀 뜻밖의 질퍽질퍽하고 뾰족한 돌로 가득한 길을 만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하고, 한 번도 안 이런 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빨주노트 파남보 그 무지개 같은 색깔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은 그래도 파스텔 같은 그런 어떤 그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검은색인데요. 하나님 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대답 없는 질문으로 믿음 아래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 수긍이 되지 않는 사건,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안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이거였어 이거, 하나님이 그렇지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디 그러며 잔잔한 미소로 주님을 만나지는 않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다름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합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고요, 열매를 보며 열매를 수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문제와 일과 오늘이라는 답답한 시간 앞에서 가슴과 배가 볼록 나오도록 크게 숨을 쉬고요, 눈을 활짝 열어 하늘을 보며 끝까지 잘 참고 견뎌 이거였구나, 이 고백과 하나님의 유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일들, 오늘 현재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그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답 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미를 속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 살아가는 그 믿음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였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다를 수 있으나 그 끝은 우리에게 유익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이 있듯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 꼭 마음에 새기며 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되고, 잘 참고 견디며 오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